오늘 6월 30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떠난 사역자를 다시 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정결하게 참하고 모든 이 성전의 내부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잘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했는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성전을 지키는 이 사역자들이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없는 성전, 무용지물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당은 있지만은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분명히 가면은 교회당인데 거기에 사역자가 없어요. 사역자가 교회를 떠난 거죠.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겠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얼마나 참 힘들게 세워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역자가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고 그냥 삶의 현장으로 간 그러한 목회자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고 다 이것을 회복하였지만은 이런 문제가 다시 딱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고 참 성전도 정말 열심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전체적인 이 사역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사역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성전을 떠나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목, 다시 말하면 이제 레위 사람들은 유일한 수입원이 사실 10의 1조입니다. 그러면 해답 나오잖아요. 10의 1조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10의 1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 짧은 기간도 아니죠. 거의 1년에서 조금 더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엘리야삽의 제사장의 잘못된 도비아의 관계 그리고 또 성전의 이 더럽힘을 통하여서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것은 심각하잖아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전 내부의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완전히 변질되니까 함께 사역하고 협력하였던 이 레위 사람들도 많이 이제 영적으로 힘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목사가 막 힘들고 어려워하면은 곁에서 협력하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이 10의 1조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10의 1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10의 1조와 영적인 관계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되면은 10의 1조도 결국에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0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를 드리면 9개가 남기 때문에 체크해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 10의 1 하나가 많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만 원 중에 1,000원을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10만 원에서 만 원을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만 원이 얼마나 큰데 자기에게. 그런데 단위가 조금 올라갑니다.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을 거두어요. 자, 그러면은 10의 1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이 되죠.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단위 더 올라가 봅시다. 물론 그런 수입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죠.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것이 100만 원, 100만 원.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이라는 것은 사실 가만히 체크를 해보면은 모든 것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신앙의 물질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에 10의 1조를 막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10의 1조를 하라고 이렇게 안 가르치는 이유는 10의 1조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어가.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10의 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10의 1조가 정말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드린다 하면 드리라고. 그러나 10의 1조를 드리면서 그것이 막 아깝고, 막 그것이 힘들고, 그걸 함을 통하여서 막 그냥 마음에 동요가 되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외식적인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이기 위한 것. 그러면은 드리고도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10의 1조는 분명하게 가르쳐요. 믿음이 있는 가운데 들으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10의 1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꼭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교회 안에서 10의 1조 하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가 아마 자기 스스로가 10의 1조를 다 했어요. 예. 아마 한 분 정도는 제가 이제 당신은 10의 1조를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한 분 외에는 대부분은 10의 1조를 자기 스스로가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가 감사하고 자기 스스로가 10의 1조를 다 한 분들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러한 10의 1조가 이 당시에 줄어들었다는 거죠. 10의 1조가 줄어드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예산의 문제가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헌금에 비해서 10의 1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영적인 침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침체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10의 1조를 내어야 될 사람이 내지 아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10의 1조를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레위 사람들이 이 10의 1조를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생활고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가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은 처음부터 목회하면 안 돼요. 예. 목회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생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전체가 다 힘들어져요. 교인들도 힘들어져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개척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몇 교회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1번 100개, 2번 1000개, 3번 3000개.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유튜브 보셨네. 3000개.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교회 세워지는 거 보면요. 아니, 보면 눈 뜨고 이래 보면 또 2층에 뭐가 하나 생겨요. 우리 주위에도 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이 실제 자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자립 안 됩니다. 대부분 힘들어져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에 자립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었어요? 안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제가 그걸 딱 붙잡고 서울로 올라가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서 3년 동안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 3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걸 다 모았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죠.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자립이 되고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유약한 자를 협력하고 이렇게 했죠.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말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목회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중도에 포기하고 지금 하더라도 거의 힘들고 어렵게 진행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생기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척한 게 뭘까? 11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모았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요. 참 느헤미야 참 얼마나 단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민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 민장들이 누굽니까? 일반 백성입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0의 1조를 해야 할 지도자들이 10의 1조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뭐 저 사람도 뭐 10의 1조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10의 1조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장들,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굉장히 막 그냥 꾸짖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10의 1조를 좀 힘들고 어려워도 본을 보이고 레위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힘들어가 결국에는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지. 이 단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요. 아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 가끔 있죠.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요. 그죠?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민장들을 꾸짖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체크하고 도망가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그죠?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들이 힘들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고 생활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의 사명은 뭔가 하면은 이 일을 감당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원대 복귀를 시키는 거죠. 이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를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어디요? 곡간에 드림으로. 그러니까 가져다가 했죠. 가져다가. 그럼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한 거예요? 시켜서가 했다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10의 1조를 가져다가 곡간의 창고에 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책망과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전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일들을 진행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새롭게 바르게 딱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을 봅시다. 13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사역자와 협력자를 세워가지고 예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맡깁니다. 쉽게 말하면은 헌금을 재정 관리를 맡겼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해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정 관리가 바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은요,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 삶을 잘 살아야 되고,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요, 재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재정 관리를 진행하는데 참 좋아요. 그러나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재정의 관리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정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재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과도하게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교회당이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당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사람은 없어요. 교회당을 짓고 엄청나게 좋은 시설 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한 분의 예전에 계셨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안 돌아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10의 1조가 아니라 당신들 10의 2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부담이 되게 되고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정 관리를 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계의 재정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재정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개인이 무너집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의 관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재정 관리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 재정 관리를 좀 철저히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드릴 때는 다 들어요. 그러나 되어진 그 안에서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센트로교회도 그런 큰 기적을 체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트로교회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했고 두 번째는 재정 관리입니다. 재정 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단 말입니까? 쉬웠다는 말입니까? 힘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세우고 그 안에 돈의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목회자가 있잖아요. 교회를 진행하면서 힘든 게 뭔가 하면 재정 문제에 딱 이렇게 걸리게 되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또 사람 세우는 문제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은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이것을 하면서 건면하고 때로는 또 책망도 하고 바르게 잡으면서 재정 관리를 하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느헤미야의 마음을 동감했습니다. 그래, 이 마음이다. 아마 교회의 목회자들은 누구나가 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재정 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근데 재정의 관리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고 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바로 두 가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교회 안에서 함께 진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힘들어지는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 못했는데 그걸 잘 해가지고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잘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정에도 포함됩니다. 가정의 재정관리, 가정의 사람을 세우는 것,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사업의 재정, 사업의 사람 세우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깊이 새겨서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또 재정의 모습과 또 관리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사람을 세워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좀 지혜롭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느헤미야 일은 선한 일이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다 그렇게 일을 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가 진짜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진짜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 모든 사업가, 가정에 꼭 책임을 맡은 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리면 다시 한번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